자격 없는 자를 식탁으로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알려진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뮈의 소설 가운데 전락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전락이라는 소설에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두 사람인데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사람은 클라망스라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거의 독백과 같은 이야기가 소설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도덕적이고 존경받는 변호사였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또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잘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아주 품이 있고 교양 있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밤에 그의 삶을 무너뜨리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강을 지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물에 뛰어드는 소리를 듣습니다.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는데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일에 자신이 개입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그 소리를 들었지만 외면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는 자기 안에 숨어있던 깊은 위선을 깨닫게 됩니다. 소설에서 까미는 클라망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이 불편한 진실을 계속해서 마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가 이전에는 변호사였지만 지금은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신을 고해 판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까미의 소설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데 사람은 자신이 심판받는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까미는 신앙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의 모순을 너무나도 깊이 성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죄와 내 연약함을 정직하게 마주하기보다 나보다 더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서 은밀하게 그를 판단하면서 안도하고 내 죄는 숨긴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단 낫지. 난 저런 죄는 안 짓잖아. 내가 완전하진 않아도 난 저 정도는 아니야. 내 죄는 저 사람에 비하면 가벼운 편이야. 뉴스를 보면서 그 속에 나오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같이 붕괴하고 더 열을 올리면서 내 안에 숨겨진 죄에 대해서는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판단하는 재판관 자리에 앉는 것에 익숙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죄와 비교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고 저 사람보다 나아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데 길이 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의 집에 들어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당시 유대 사회의 식사의 문화를 생각하면 그들의 비방이 그냥 가볍게 여겨지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와 함께 먹느냐는 곧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식탁의 교제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예수님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선생님이 어떻게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와 그리고 그런 부류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레위를 세리로 보았습니다. 죄인으로 보았어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표 너머에 있는 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정죄하는 사람을
보셨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셔서 은혜의 식탁에 앉혀 놓으십니다. 세관은 레위가 먹고 살던 삶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관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남는 자리였고, 내 손에 쥔 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나를 안정감을 준다, 내 미래를 지켜준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자리가 바로 세관이라는 자리예요.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식탁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레위와 세리를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죠. 그러나 자신들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레위는 돈을 붙들고 있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모습은 달랐지만 둘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나? 아니면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음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이 알려주시는 영적인 원리는 예수님은 세관에 앉으신 죄인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본문 시작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레위래요.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의 등장은 바로 야곱의 아들로 등장하죠. 그래서 레아의 셋째 아들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함께하다는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이름이 이 야곱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자주 등장하고 흔히 쓰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단순히 그를 레위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라 하는 세리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인정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들에게 세금을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탐욕스러운 사람, 세속적인 사람, 민족을 배신한 사람으로 인식됐습니다. 분명 그는 돈이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 사람들은 없어요. 그는 안정적인 미래가 있는지 모르지만 전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레위를 보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기보다 직업으로 불렸어요. 바로 세리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불이야. 그렇게 레위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이미 규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과거가 그의 정체성이 되었고 그의 직업이 그를 규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레위를 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 헬라어로 보다라는 단어가 에이덴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쓰신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주목해서 보다라는 뜻이에요. 관심 있게 보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그냥 스쳐가듯 본 게 아니라 관심 있게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를 외면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레위를 보면서 그의 과거를 보았고 그를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세리라는 이름표 뒤에 있는 그 영혼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 겉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는 집으로, 여러분의 성과로, 혹은 여러분의 실패로, 여러분의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돈을 붙들고 살았지만 세리에게는 레위는 그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깊은 공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미움 속에서 아주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을 정말로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살 길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그대로 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레위를 세리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은혜 안에서 그의 변화될 미래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밀어냈는데 예수님은 그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를 은혜의 식탁에 앉히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깨끗하게 정리된 사람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을 갖춘 사람만 부르시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아직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사람을 쉽게 규정합니다. 한 번 실수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실수를 합니다. 누군가의 과거를 보고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야. 누군가의 약점을 보고 저 사람 변하지 않아. 쉽게 단정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고 단정하곤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여기까지야. 나 잘 안 바뀌어. 심지어 어르신들 중에서 이렇게 고집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모르셔서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약함을 못 보셔서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과거를 아시지만 우리를 긍휼의 시선으로 보시고 우리가 숨기고 싶은 죄가 있는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세요.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아시면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찾아오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보셨기 때문에 은혜가 시작됩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보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관은 그가 일하는 삶의 자리죠. 동시에 그가 갇혀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돈을 세고 장부를 정리하면서 자기 삶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자리가 레위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돈을 가진 것 같았지만 돈에 붙들려 있었고, 그가 안정적인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세관과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없이 내 삶을 붙들고 있는 자리, 내 계산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자리, 내 경험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 돈과 안정, 사람들의 평가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세관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주의 깊게 보신다는 거예요.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직분을 볼 수도 있고 성과를 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실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불안해하는지, 왜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쉼 없이 달려가는지. 제가 신방을 하면서 들었던 한 성도님의 이 대화가 시간이 자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온 대학을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정말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정말 잘하셨냐고 이제 그런 덕담을 주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돌아온 대답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불안해서 공부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가정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불안해서 본인은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공부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등부 교사로 섬기는데 이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보면 이게 좋게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쟤는 뭐가 힘들게 있을까? 제가 뭐는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애들 생각하면서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다 그러니까 목사님 편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예. 너무 편한 게 탈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이룬 거, 그분이 나온 대학, 그분이 이룬 성과, 그거밖에 못 봐요. 왜 그렇게밖에 살아왔는지, 그 안에 어떤 고통이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이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십니다.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은혜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죄인을 은혜의 눈으로 보세요.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은 그를 은혜를 베푸실 대상으로 보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추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하고 편안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 예수님은 삶의 주권을 바꾸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27절 그리고 28절을 한 번 더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긍휼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아주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에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권세가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권세가 담겨있는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레위에게 긴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도덕적인 자격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나서 나를 따르라. 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장소를 이동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레위의 삶 전체를 주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던 것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돈과 안정, 사람들에게 어떤 조롱을 받더라도 돈이면 내 인생이 지켜져. 그 삶의 방식을 떠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본문 28절은 레위의 반응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종종 그런 축복을, 그런 권면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우리를 붙들고 있던 그 어떤 죄든 과거의 상처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그 순간부터 결별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읽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당장 직장 그만두라는 뜻 아닙니다. 생업을 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가정을 책임지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일상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고 맡겨진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직장을 떠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오해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삶의 주인을 바꾸라. 레위가 버린 것은 단순히 생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업을 통해 붙들고 있던 자기의 삶의 방식이에요. 레위에게 세관은 단지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무엇입니까?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은 잘 살 수 있어.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면 그게 나를 지켜줄 거야.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무시받든 상관없어.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그게 그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가 그동안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지배하던 물질이라는 주인을 떠나서 이제는 은혜의 주님을 따르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전에는 세관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그의 삶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레위의 삶을 설명해 줍니다. 이전엔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라는 이름으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시작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 너무 귀한 일 맞습니다. 그러나 제자도의 중심은 내가 작년까지 안 하던 거 하는 거,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주중 예배, 우리의 개인의 큐티 생활, 봉사, 너무 귀한 일 맞습니다. 그러나 제자도의 중심은 그거 하나씩 더해가는 것이 제자도의 삶을 잘 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돈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의 불안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의 삶에 움직이는 가장 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신앙은 예수님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1시간만 드리고 나머지 삶은 여전히 4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내 결정의 기준이 바뀌고 내 우선순위가 바뀌고 내가 붙들고 있던 안전의 근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일에서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제가 붙들고 싶은 것보다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주권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목적이 바뀌어져요. 물론 이것이 한순간에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레위가 그날 세관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제자의 길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선택하는 훈련, 결정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되었다고 내일 되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무엇이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에 쓰는 그 방향을 무엇이 기준돼서 결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후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안전한 미래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물질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시나요? 저는 요즘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을 만나는데 그 상황 가운데 그분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 속에서 저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동요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고 불안한 마음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몸 상태가 아니라, 내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은혜와 회개의 식탁으로 바꿔놓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 29절인데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일어났어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이전의 삶을 다 지웠는가? 아니요. 놀랍게 어떤 장면이 벌어지냐면 레위는 자기의 집을 오픈했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대요. 여러분, 이 장면이 레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레위가 예수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그동안 맺었던 인간관계를 다 끄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갑자기 다 그냥 쓸데없는 곳에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인간관계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데로 가져가요. 그 물질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은혜의 식탁을 준비하는 것으로 가져갑니다. 자기의 안전을 위해 돈을 붙들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물질과 관계를 내어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은혜는 마음에 그냥 감동으로만, 눈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전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붙들고 있었던 것이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관계가 이제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소개하는 관계로 바뀌어집니다. 레위의 집에 많은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레위처럼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깨끗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세리의 집이 은혜의 식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관계들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어요. 레위의 과거와 집과 물질의 관계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잔치로 쓰이게 됩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돈을 사용하는 목적이 달라져요. 관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자리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분당에서 사역을 할 때 이 분당 우리 교회 인근에 한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됐는데 그 교회의 특징은 이 큐티를 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새가족부를 오래 섬기다 보니까 그 교회 새가족부 이야기를 이제 듣고 또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새가족에서 하는 강의와 새가족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새가족 봉사하시는 이 성도님이 이 새가족들을 환대하고 환영하면서 이제 자신의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자신이 몇 번 외도를 했고, 자신이 이렇게 그래서 아내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고, 그리고 자신이 돈을 이렇게 벌다가 이 돈을 잘못 투자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고, 막 이런 정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하는 얘기를 새가족부 봉사자들이 새가족이 오면 자신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물론 너무 귀하고 너무 이 참 그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셔서 그렇긴 한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봉사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뭡니까? 그분의 부정적이고 잊고 싶고 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과거가 그냥 다 지워지고 그래서 오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새가족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전해준 분이 저에게 해주 그 다음 얘기가 전 충격이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이 편하게 오신대요. 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과거를 부정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워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마저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회개하고 온전케 하는 일로 사용해 가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삶의 재료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의 목적과 방향이 바뀝니다. 내 집, 내 물질, 내 일터, 내 관계가 더 이상 나만을 지키고 높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방송인 주용훈 씨가 생각이 났어요. 새롭게 하소서 진행자시잖아요. 예, 저희 집에서 자주 듣는 방송 중에 하나인데, 예, 저보다는 제 아내가 많이 듣는데, 90년대 한국 대중음악계에 많은 히트곡을 만들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작곡가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성공한 인생,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올랐던 분이죠. 근데 그 화려함 뒤에 그가 겪어야 했던 이 성공을 계속 좋은 곡을 쓰기 위해서 갖는 그 스트레스,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 그것으로 인해서 온 우울증과 여러 정서적인 어려움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방황했던 그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그분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셨습니까? 방송의 일을 완전히 버리게 하셨어요? 아니요. 네. 그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드러내는 일로 그동안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그 공감 능력.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저는 거의 자주 보지는 않는데 제 아내가 아침마다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제 얘기는 안 들어도 그분 얘기는 잘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그분이 더 저보다 목회자 같아요. 어떻게 그 다양한 인생의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깊게 공감하시고 또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지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방송인으로 한평생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그 인생 바닥을 치는 경험도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지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시는 일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지워버리고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경험, 관계, 재능, 아픔까지도 은혜의 식탁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의 식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본문을 볼까요?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앉아서 하하호 웃고 웃으시면서 음식 드시는 거 너무 못마땅했어요. 왜요? 거룩한 선생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먹느냐.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느냐. 그들은 거룩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을 죄인을 살리는 은혜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을 구별해서 남을 밀어내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은 부정한 사람들 곁에 간다고 부정해지는 거룩이 아니죠. 반대 아닙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 곁에 가면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거룩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거룩은 뭐예요? 그들과 구별됨으로 자신들이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쉽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에 감사하고 감탄하는 마음보다 평가하는 마음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저거 아니지 않아? 어우, 저 직분 받으신 분이 저러도 돼?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회개하기보다 누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먼저 떠올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 집에 가셔서 오늘 설교는 너가 들어야 됐었는데, 자녀들에게 오늘 설교는 배우자에게 당신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 꼭 들어봐,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왜요? 사실은 그렇게 쓰이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지, 당신이 꼭 들어봐야 돼, 이것은 그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 예수님이 앉으신 은혜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식탁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으로 주님의 식탁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식탁 밖에 서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세요?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세요.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갑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신 영혼의 의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십니까? 아니요. 죄를 그냥 덮어두라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들을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그 은혜의 식탁은 죄를 합리화하거나 죄를 희석시키는 식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은혜의 식탁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용서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결국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러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레위의 회개는 긴 고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열어서 예수님을 위한 식탁을 차렸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한 의사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은 판단과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내가 붙들고 있던 그 어떤 것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놀랍게 우리가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부정적인 과거까지도 하나님 놀랍게 죄로 삼으셔서 그것을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시는 것으로 우리를 사용해 가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